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보에 보면 교회 설립 일자가 1971년 5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가 정확하게 생일이었던 날이 됩니다. 55금. 제가 이곳에 와서 20주년 예배를 드려서 이제 55주년 35번째 설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빠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큰애는 초등학교 1학년 봄방학 때 여기 왔고, 여기 온 다음에 2학년 다녔습니다. 상원이는 초등학교를 안 갔어. 1년 동안 유치원을 다닌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5살, 막내가 5살이니까 그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이곳에 왔는데 그 셋째가 그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월 참 빨리 지났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는 오늘 우리 생일이기도 한데, 생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에 다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교회가 다니는 곳일까?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겠죠. 이곳에 있는 지금은 바뀌어진 도로명 주소에 의하면 일용로 337번지에 있는 이 건물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다니는 곳일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했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표현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과연 교회 주인이 주님인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서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 노릇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다라고 표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 누구 겁니까? 물론 개인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법인체가 돼서 주식회사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운영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는 월급 말고도 회사에서 이익이 남겼으면 이익에 대한 보상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의 학생들도 이제 오히려 학생이 주인이 되어진 세상이 되었고 이 땅의 모든 모습에서 소비자가 왕, 손님이 왕인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인데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 주인 노릇을 하는 때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처음엔 분명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주인 의식이 강해집니다. 그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건 좋은데 점점 강해져서 이젠 아예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주인이 된 모습,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죠. 놓치지 말자고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말았어야 할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번역되고 났더니, 교회라는 말을 쓰고 났더니 이 말의 의미가 희소해졌어요. 교회라고 쓰여진 헬라어 원문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의 앞엔 에크는 out of,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그 뒤에 있는 크레시아는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불러내서 모인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불러낸 사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사람을 생각 안 하고 건물을 생각하기 쉬워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하지만,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린 다 교회인 거죠. 교회인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린 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드려 왔다 가면 역할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귀가 있으니까 전해지는 말은 듣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듣는다, 믿는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이 가지는 가지로서 역할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사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접이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원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우리끼리 비교했을 때 높낮이가 있을 수 있고 능력이 크고 작을 수 있지만 다른 피조물들에 비하면 사람은 그래도 뛰어난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질그릇,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약하면 약했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도 맺고 존귀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포도나무는 화목에도 쓸만한 나무가 못 된다라고 표현해요. 이 포도나무 갖고 뭐 가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아예 불쏘시개도 쓸모 있는 나무가 못 되는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뭐 할 때 유용하다고요? 열매를 맺을 때만 유용하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백향목은 나무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쓰여지고 이 나무 자체를 사용하잖아요. 올리브 같은 경우 나무고 뭐고 다 씁니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히지 않는 한 정말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만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결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내게 하는 말을 항상 듣고 그 들은 말을 삶에 실천하는 그냥 교회 자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집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하반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 교회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집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른 곳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이젠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냥 묻고 나서는 안 되잖아요. 수맥이 통해야 됩니다. 주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포도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붙어서 이것에 가로막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습니다. 교만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주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처가 교회이지 삶이 교회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 모두 이젠 정말 진리의 기둥인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이 교회, 즉 내게 하는 말을 항상 귀담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심장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가 움직여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고 나면 한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즉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합니까?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 이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들이, 주님과 소통하며 힘을 얻은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면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빛은 포기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는 참으로 올바른 교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왜 우리 이렇게 뉴스 보고 듣는 게 참 힘들고 짜증날까요? 사회가 악해서? 아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회는 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는 원래 악한 것입니다. 사회가 악하지 않고 선하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사회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됐잖아요.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곳이니까 세상이 악한 것 갖고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두워진 게 문제인 거죠. 세상은 원래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두운 걸 모릅니다. 왜? 빛을 비춰주지 않았으니. 빛이 없는데 어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이 없는데 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악해진다는 얘기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좀 가까운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녹아지고 정말 편안하고 웃음꽃이 끊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무슨 문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웃음꽃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까? 왜 편안하지 못하고 힘듭니까? 누구 탓일까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빛인 내가 빛을 비치지 못한 것 아닐까요? 소금인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한 것 아닐까요? 55주년을 맞는 우리들, 이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제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이름을 베드로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내 옛날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불렀다. 너무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정직할 때 정직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가 정직하지 않은 걸 아는데,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걸 아는데,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이 부적절하다는 걸 아는데 주님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이름을 뭐라고요? 성도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요? 이 앞에 냈죠? 우리 잘 아는 말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펴주시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해 준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요?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뭐 할 거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우리 구세주입니다. 근데 그는 뭐 할 거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준,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준 예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사함 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죄 사함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뭐라고 했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뭐가 귀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귀 있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귀 있는 자 맞습니까? 근데 귀 있는 자인데 왜 못 들을까요? 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물질 생각, 세상 생각,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 우리에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말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자손만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분명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어떤 직분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에게는 주님은 똑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방향이 좀 바뀌면 세상이 편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몇 년 뒤 대통령이 바뀌어서 여야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또 혼란스럽겠죠. 또다시 어느 한쪽은 역적이 될 것이고 또 한쪽은, 이거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할 거고 뺏으려고 무던히 했고, 그들의 눈에 항상 누구 또를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눈에 보입니까? 힘 빼앗길까 봐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 예수 그리스도 이외, 교회 이외 이 땅에 희망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두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남 탓할 게 뭐니라 우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빛을 비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항상 귀담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투쟁과 다툼, 욕심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목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이라고 소개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표현합니다.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우짖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번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2, 4분기 전도에 집중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55년 날짜가 자랑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 하나만큼 그래도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지킴으로 족한 게 아니라 나이값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55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자녀를 출가시켜야 되는 가장 큰 짐이 있는, 요즘은 다 늦게들 간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또 점점 은퇴가 빨라져서 세상에서 이제 놔야 되는 모습이 세상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제 정말 장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모여 있으면 하나의 교회, 흩어지면 우리 하나하나가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양원에 가서 지난주는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정말 이제 육신은 다 질그릇, 그것도 다 깨어지고 더러워지고 남들이 심하게는 스스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만큼 깨어진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보석함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보배인 예수님을 담아주셨고 예수님께 접붙여 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입이 거칠어요. 더 꼴불견 아니에요? 정말 잘 차려입은 사람이 말을 꺼내자마자 상소리를 하면 이건 너무 반전 아닙니까? 허르스만 옷을 입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욕을 하면 그러려니 할지 모르지만 잘 차려입고 교양 있는 척하더니 입을 열었더니 온갖 상스러운 얘기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꼴불견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보배, 즉 교회잖아요.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은 그런 품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어떻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러니 진리 자체를 표현하는,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품위를 드러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화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품위 있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됐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했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핍박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의 있게 대했습니다. 품위 있게 대했습니다. 왜? 그들 스스로가 존귀한 그리스도를 품은 존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형태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투, 그런 행동,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우리 모두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다.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에게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나의 말,
나의 행동,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 존귀한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 보이는 실질적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전권 대사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인일 수 없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임도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르는 실질적 온전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속한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자체로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보배이신 빛과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잃었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빛을 비춰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55년 전에 세운 이곳을 통해서 이 지역 사마리와 삼상리를, 선효동과 지축동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사방 5km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향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